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함께 하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날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모두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주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주 주일마다 주의 날, 즉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해 보셨습니까? 부활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해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증언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부활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의 체험 혹은 확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도미노 현상과 같습니다. 하나가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게 연쇄적으로 믿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다가 한 번 거짓을 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 있네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통은 의심을 하고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는 그 사람의 평상시에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를 계속 믿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신용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를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을 믿어지는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고 초대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체험을 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영적인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인해서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와 방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느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놀라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랑,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 부활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죄사함 받아서 부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만일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고난당하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그 사랑을 내가 다 설명할 길이 없고 그 사랑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살아볼 거야, 내가 달라져 볼 거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전과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신앙이 몇 단계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영영 죽을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왕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그를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왕이 지금 마음의 병이 생겨 크게 아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동생이 찾아와서 형에게 도대체 어디가, 형님 마음이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지금 근심 걱정이 있으시길래 아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고 너무너무 두렵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속으로, 아니 겨우 그런 일로 고민한단 말이야. 고작 일국의 왕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형이신 왕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금 너무나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시면 마음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형을 위로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이 말에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고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왕은 동생에게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동생에게 사형 집행관을 보내는 거예요. 사형 집행. 당시에 왕들은 모든 지역을 자신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란 뭐냐면 왕에 거역했다, 반역자다. 그러면 사형 집행관을 보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의 제도가 고대 사회, 중세 사회 때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였어요. 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 북한이나 공산국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왕이 보낸 사형 집행관이 동생의 집에 도착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왕의 동생은 군인들에게 사로잡힌 채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동생은 제발 살려달라고, 사형 집행관에게 제발 형님 앞으로, 왕 앞으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리 왕의 지시를 받아두었던 사형 집행관은 못 이긴 척 왕 앞으로 그 동생을 끌고 갔습니다. 왕 앞에 선 동생은 형님인 왕에게, 형님,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너는 내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겨우 내가 보낸 저 사형 집행관을 보고 이렇게 무서워한단 말이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큰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간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제서야 동생은 형님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맞이하고 계셨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해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신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감성적이거나 혹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심판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대 위에 오르기 전에, 즉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허물과 나의 이런 모든 죄성을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구나. 그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날마다 딴 생각하고 내 탓이요, 내 잘못이 하지 않고 저놈 탓이요, 저 사람 탓이요, 남 탓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심판대 위에 가기 전에 나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관이 찾아오게 된다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무교역자 시절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신방 좀 와달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찾아보니 그 어머니가 유방암 4기였습니다. 60이 조금 넘은 나이셨는데 이 유방암 위치가 안 좋다고 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유방암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주는데도 그거 먹고 잠깐 잠들었다가 온종일 깨어 있고 계속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수도 없이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 암송을 하고 찬송을 하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안정은 찾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이제 영접은 했지만 자기가 잘못되면 일부의 재산은 뭐 자식들한테 주지만 일부의 재산은 유산으로 남기고 선교로 쓰고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자기가 죽게 되면 마지막을 정말 그래도 잘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사형 집행관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결국 죽음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아파서 죽든 혹은 사고로 죽든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일 정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생관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철학적 용어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가르치고 명령한 것을 잘 따르고 순종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시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진리의 가치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세상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내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의 설명의 차이밖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망을 붙들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의 부활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지에 따라서 그 어울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영적이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소망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우리도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찾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은 부활의 언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입술이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늘도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거나 영적인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보다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하느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실제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육체의 열매는 죽이고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인내하고 사랑하고 부단한 복음의 열정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은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로부터 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처럼 날마다 날이 갈수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먼 미래로부터 오는 것인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로부터 오는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씻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널리 증거해낼 수 있는, 전파해낼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십니다.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